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이 찬송을 부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1절을 부르고 나서 우리 아침을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별
하신 것 감사해져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면서 1, 2, 3절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2절, 그리고 3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간주하고 3절에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된 날들을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어려운 고비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물 붓듯이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빠짐없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에 넘쳐 있었던 모습들을 추억해 봅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즐거움만 가득했었는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작년의 때, 노년의 때를 맞이하고 나니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껴주던 부모님도 일찍 떠나가고 지금은 우리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기쁨을 나눌 어머니도 아니 계시고 어려울 적마다 늘 힘이 되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몇 년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고 우리 곁엔 사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에서 수시로 만나던 성도들이 지금은 내 형제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온전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세속적인 시기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이젠 모두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천국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주님이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친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괴로운 나그네 인생길의 한 부분이오니 우리가 정들었던 고향 땅을 다시 돌아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내 본향은 오직 하늘나라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참된 본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깊은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저희들의 간곡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 미국이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서로 힘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하루속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돌봐주시며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로 이 뮤리에타 지역이 포함이 된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이 퍼플 스테이지에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레드 스테이지로 접어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이 그런 경우였었는데 교회를 25% 이하 또는 100명 이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당회를 주일에 열었어요. 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가? 왜 그런 임시당회를 했는가 하면은 지난 6월에 재개를 했을 때 조금 섣불리 했다 하는 이 가주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서 다시 봉쇄령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든 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5명의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그 5명이 3대 2로 결의를 한 거예요. 3명은 찬성을 하고 2명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하기를 아직까지도 모든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가 그렇게 뚝 떨어진 경우도 아니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카운티에서 자신 있게 슈퍼바이저가 만장일치로 이제 열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내려오기를, 이런 결정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 2, 3주 빠르면은 길게는 어쩌면은 10월 한 달 지나면서 이 레드 존이 아마 오렌지 존으로 내려가도록, 그러면은 25%가 아니고 50%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카운티에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몇 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결정을 지난 주일 임시당회 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계속 기도를 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 의견이 있으실 때 서슴지 마시고, 우리 당회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저에게나 늘 서슴지 마시고 늘 이 앞으로 모든 것이 재개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의견이 있으시다든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든지 서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감과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실족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관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는 승리하는 생애가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1절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 자신의 끝날까지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만이 아니고 진리에 섰으나 이것을 알고 이런 표현들을 다 합치면은 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소명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바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 당신들이 내게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그 복음이 그 마음속의 삶 속에 푹 젖어서 귀한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하겠다. 이걸 내가 최대한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생에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중에 당신들 가슴에 아주 짙게 복음을 심겨주고자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이 말하는 복음의 신빙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심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또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 내가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것을 당신들이 마음의 삶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이 병든 자를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만나서 고쳐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병든 자에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런데 뭐 베드로 자신, 요한, 우리가 뭘 잘나 보여서 뭐 아는 게 많아서 줄 것이 뭐 있어서 우리를 보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증명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좀 거기에 혼란이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의 손으로 그들이 본 바 기적의 손으로 이 병든 자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들 마치 신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명히 꿰뚫고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인간 베드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서 굉장히 임프레스가 돼서 모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반대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애당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 내가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건강, 내 생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한데
또 우리를 보라 하는 것도 분명한데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 속에 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것 없고, 그런데 내게 분명히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너에게 준다. 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와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을 때에는 바로 우리를 보러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을 뭔가 바라고 모이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보고자 오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바깥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잊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부적으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단의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간단한 3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 속에서 아주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거짓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를 믿어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성경 말씀이 가진 능력과 이것을 잘못 해석했을 때에, 잘못 적용됐을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로 1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 지난 주일에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신앙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조성하는 데에 전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성경이 옳은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 말씀, 이 진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영의 양식이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발육 모든 단계에서 먹는 필요한 음식들이 있고, 이것을 충분히 잘 섭취했을 때에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 그 뒤에
몸이 약해졌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흑백 논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은 건강하시고 식사를 일단 잘 못하시게 되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건강이 확 쇠퇴돼 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고 성경이 옳은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코치가 말을 할 줄은 아는데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경력, 평생 그 같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 들은 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하는 선생이 그 제자 앞에서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는데 자기 자신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지 오래서 도무지 그 생긴 모습이 운동선수 같지 않다 했을 때에 그것을 잘 자기 자신의 운동에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마치 선수의 삶을 평생 사는 것 마냥 자기 자신의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라는 거죠. 운동선수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 하려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엇이든 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삶을 그만큼 푹 젖어서 사는 사람이 신빙성이 있고 그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더욱 믿음직스럽고 그렇다고 하는 말이죠.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도 진리에 섰으나 진리의 날로 굳게 세워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내가 그냥 이것을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바, 내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바, 내가 성령으로 채워진 바, 바로 그것을 내가 그냥 말할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은 선생들이 이 세상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와서 이단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암만 그 소리가 그럴듯하고 또 자극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을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진리의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테니까 당신들도 바로 이 내게로부터 들은 나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보라 하는 말이 곧 무슨 말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만 보아라. 진리만 들어라. 진리만 생각하라. 진리만 살아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과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늘 자신 개발에 그만큼 노력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것이 참 귀합니다. 천당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 잘 먹고 잘 운동해야 건강하듯이 매일 내가 아는 것, 내가 굳게 세워진 진리의 삶을 늘 생각하고 나 자신을 더 거룩하게, 더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옛 모습에서 자꾸 벗겨지고 자꾸 뭔가 변화가 있는 체험적 신앙인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이 반드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비로소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노력할 목표,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이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됐을 때 더 건강하게, 더 총명하게, 더 오래 사는 것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더욱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소유자, 또 복음의 전령의 삶이 이런 것이다 가르칩니다. 계속 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무슨 말을 가르치나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사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곧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당신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마음과 삶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것이 그대로 그냥 좀 잘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을 동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떠난 후에 무언가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삶이 되라고 생명,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끌어안고 생명의 삶을, 구별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또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신실하게 베드로가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께서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잘 됐을 때에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때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 당신들이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어느 세대나 믿음은,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소명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굉장한 부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교회의 목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음악부와 모든 리더십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생명을 버려 생명을 주어 살려놓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 소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영혼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선택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다 다가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가가시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를 베드로가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내가 된 과정을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내가 자란 교회가 있고, 또 자라난 교육 과정이 있고, 거기에 목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가 나 되기까지, 나 지금 만들어진 나 모습, 여기에 마치 어떤 기계에 100가지의 나사가 제대로 잘 끼워져 있고 잘 적당하게 조여져 있을 때에 그 기계가 성하고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 된 모습에 모든 나사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나사를 끼워준 분이 있으시고, 도덕성의 나사를 끼워주신 선생님이 있고, 건강 나사를 끼워준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 주위에 의사분들이 있었고, 직업, 교육 나사가 되어준 분이 있고, 인간관계, 언어 구조, 문화 등등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사들이 잘 끼워진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오늘의 나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바로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감당했고 앞으로도 감당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세계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삶의 모습을 전개해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가서 이 세상을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가 끼워준 나사가 분명히 누구인가 남아있는 그 생애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곧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한 그 일, 그것으로 말미암는 당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다면 내가 한 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가? 무슨 내용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령의 삶의 교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은 참 어두운 곳이다 인정하자. 두 번째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천국에 잘 들어가는 삶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살며 이미 구별된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미 그 영역에 두루와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세상은 어두우니까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필요한데 근데 그 등불이 너희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미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막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인이라고 제목은 가지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에 빛 가운데가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는 등불이 돼야 하는 것이다. 좀 교만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내가 복음 심은 자들이기에 내 책임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하기 전후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복음의 소유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만든 이야기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본 것밖에 말하지 않는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본 것밖에 나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듣고 본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다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마음대로 막 사람의 말로 뒤섞어서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진리의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아예 믿음 바깥에, 아예 성경 바깥에, 아예 교회 바깥에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no problem. 가까이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까지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만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베드로는 예수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셔서 온 몸이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건강해야 되겠는데 시름시름
그 몸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서 막 변모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에는 교회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나에게로 들은 바, 내 말이 아니고 오직 아무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거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거짓이 되는 진리가 아닌 이런 모든 이단의 요소들은 물러가게끔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가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입으로 잘못하게 되면, 무책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멸망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합니다. 아직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근데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 올바른 교단 의식,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즉 성령의 감동, 허락하신 말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제가 무슨 거대하게 건방지게 베드로와 같은 교우들에 향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한다면은 좀 건방지게 들리실지는 모릅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이 세상에 목사된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게 하신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에 각 지체가 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의 자랑, 나의 희망, 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대에 와서는 제가 목회 30여 년 하는 가운데에도 너무나 이단적인 것,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올바른 신앙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생명의 삶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저도 같이 오늘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의 눈을, 이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온 교회가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귀한 영혼 구원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인의 성장에 성경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소명을 감당하여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교역자들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세이빙 하신 퍼포스가,
구원하신 purpose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온 세상을 이처럼 동시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복음의 전령으로, 복음의 공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 우리 꼭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녹화를 위해서 이쪽에 앉으신 분, 저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이쪽에 앉아 있는 분이 한 서너 분이 계셔서 제가 자꾸 여기를 보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특별히 들으라고 제가 말씀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되실까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알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혼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많고 힘든 일 많아도 어느덧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붙들고 열매 맺으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의 힘든 삶의 장들이 하나씩 승리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과 보호의 삶으로 펼쳐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건전하고도 자람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 생명을 더욱더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여기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나는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와의 맺혀졌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오늘까지도 소유하고 살고 있노라. 이런 생애가 됐다면 그야말로 성공 중에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남은 생애를 복음의 전령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크게 축복하여 쓰시는 삶이 반드시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국의 땡스기빙 추석이 내일인데 이 찬송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해의 추석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기도 힘들고 모든 여건이 불통한 계절에 와 있지만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 사랑 돌보심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변함없는 감사로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축복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니, 영생을 주시니,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소음이 많고 자극이 많고 유혹과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으로는 충만하며 인도받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양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 건강한 구별된 믿음의 삶, 또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